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약속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고 25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조상이 됐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언제 죽은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설교를 하는지, 또 스데반도 아브라함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아브라함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하는데 먹었죠. 그것이 죄가 돌았고 또 사망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오죠. 가인은 육신대로 살았고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죠.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이끌려 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끌려 가면서 의로 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도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질 문제, 남편이 바람이 났고 또 남편이 오차증 걸리고 세 가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시라는 거죠. 최고 빠른 것이 통치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면은 책임을 지신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보고 했으면은 부모가 책임지지만 자기 마음대로 계약금을 쳐놓고 중도금 내놔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책임질 수 없죠. 부모가 돈이 됐을 때, 또 참 부모 보기에 마음에 드니까 너 집 사라.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써라. 그리고 돈을 딱 계약금을 줬으면 중도금까지 잔금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계약서 써놓고 돈 내놔라 하면 안 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정말로 낭패만 내고 실패만 나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왔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 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자, 전한 자, 한람 밖에 한 자를 모아서 내 통치를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그 통치받는 게 믿음의 의다. 그래서 통치를 받게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예루살렘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험을 도와주시려고, 시험을 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요,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한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32장에 보시고 30장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한다. 그래서 묻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의 세력이 바로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수치가 된다.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31장에 도움을 구하려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전쟁할 때 말을 의뢰하며 번개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리니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의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썩어야만이 그 성령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면은 사람은 광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약속해 놓고도 시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75세 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고 흉년이 들어도 또 따라갔습니다. 스데반이 그걸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보시고 순종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자손아 기사와 이적을 자랑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시편 105편에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은 뺏긴 걸 다 찾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삭에게 낳지만 한 배 속에서 낳지만 야곱은 약속을 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같이 베델로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따라서 기도하고 약속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안 돼도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미가서 7장을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에 이게 비밀입니다. 안 돼도 인도를 받으시라고. 어떤 분이 돈 3억 6천을 주면서 옛날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 3억 6천을 줬어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줬어요.
3억 6천을 주면서 목사님 교회 지었어요. 그때 지하에 얻어가 할 때. 그래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건 네 거 아니다. 도로 갖다 줘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갖다 줬어요. 이 교수님이 오셔서 왜 안 받냐고, 왜 내 돈을 안 받냐고 막 하도 울고 그러니까 또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고도 안 하고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김하중 장로님 있죠? 청첩장 돌리지 말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 아들의 친구들, 네 아버지가 진짜 진짜 장관이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있다가 아고 여보 이제 다른 또 하나가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보 묻지 마. 물으면 또 청첩장 돌리자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아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대신 가니까. 대신 가니까. 성경 속에 대신 갖는 거 써놨잖아요. 왕벌이 가서도 이기게 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대로 하면은 내 허물을 사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내 목소리를 안 할 때 나는 네 원수니까 네 원수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안 하는 사람은 네 원수하고 내가 함께 해야겠다. 같이 해서 너를 같이 싸워주겠다. 네가 내 목소리를 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네 대적이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대신 가시는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안 심고 납니까? 다스려 내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같이 칼을 잡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약속도 많이 받아 놓으시고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음성이 안 들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방황하다. 내 뜻대로 방황하다가 찢어졌죠. 하나님 찢어져도 삼위는 방법이 있다. 아담처럼 하지 말아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아담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보시면은 호세아 6장에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통치를 받으시라는 거죠. 아담처럼 하면 망한다는 거죠. 미가서 7장 보시고 이게 공식입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뒤돌아서면 안 되고요. 안 됐을 때 물으세요.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같이 의로 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종이 돼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해방이 돼야 돼요. 지금 영혼이요, 여러분들 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미가서 7장. 이 선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미가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노를 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범죄한 것을 다 사해 줄 때까지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은 죄가 잘라졌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고난 당하기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릇 행하지 않는다. 이걸 말했고 그 다윗은 항상 물어봤습니다. 사울은 하란 대로 안 하다가 하나님 물어도 답변을 안 해버렸죠. 다 죽이라 하는데 남겼다고.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휘청거리지 마시고 계속 노를 당하면서 물으라. 이것이 성경이 완전한 비밀이죠. 온전하게 해서 세우기 위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노를 당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광명으로 가면은 광명이 되고 그 의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8절. 이걸 미가서는 성공했어요. 축복을 받기까지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노를 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쫓겨는 자, 저는 자, 환난 받게 해놨다가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우신다. 그죠? 근데 이 욥도 그냥 고난만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 소리 해요. 나도 지금 고난은 중인데 이제 때가 되면 나도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인도를 받고 있지 않아요. 욥은 무중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빼면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되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여기 왜 몰랐고 옵니까? 내 시간이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 짧게 하는 게 최고 은혜라며요. 그 시간에 무엇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쫓겨났잖아요. 제약을 사유하게 되고 허물을 넘기시고 여기에 있죠. 범죄했기 때문에 9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의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이 통치를 받았죠. 바로 이겁니다.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따라 처치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한편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 목소리대로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원수를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인생 막대와 사람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철저히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잠수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입니다. 무조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너희는 상가 21절에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후무를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때 왕보를 보내서 하나님이 28절에 이 사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20절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복지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왕부를 보내겠다. 사자가 하는 것은 왕부를 끌고 오는 거예요. 확 몰고 와가고 왕불이 무니까요. 못 살아요. 왕불 그거 한번 물면 죽지요. 퉁퉁 부어가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그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는 받았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이유가 바로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미가서 4장에 보시면은 쫓겨나고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래서 다윗의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받았죠. 누굴 따라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가서 4장에 8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왜 안 되느냐? 왜 환난을 받게 했냐? 12절에 4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을 것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서 2장에는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살아온 동방풍속. 이사야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사 시편에 51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것이죠.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그죠?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담은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5절에 보시고 또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자기 육체대로 사는 아버지 엄마의 그 뱃속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얼룩소는 얼룩을 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피를 물러받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말만 하면 다 죄를 짓는다. 죄 짓는 소리밖에 안 한다. 지혜도 없다. 아버지가 무엇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뜻도 모른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신이 인도를 받으면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했었죠. 성신을 쫓아가는데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너를 죄짓게 만들겠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여러분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만 거두지 마시라고. 성신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앞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죄인지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신만 거두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수소를 드리라는 거죠.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의로운 제사잖아요. 그죠?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걸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 그게 온전한 제사다. 완전한 지혜는 뭐냐?
미가 선자는 그때 미가 선자 더 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선자들에게 임했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비몽사몽간에 아버지 뜻을 줬고, 그 다음에는 또 음성으로 의심하고 함께 가라. 이렇게 시편 기자도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8절에 보시고 56편에서 다윗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왜 그러냐? 복이기 때문이다. 이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왕자리를 줄 때는 줘놓고도 그때부터 16장에서부터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그 나라 하나에 그 백성을 다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 얼마나 공포에 들었겠어. 그래도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일 찬스를 딱 만들어 놓고 죽이느냐? 내가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창조주다. 창조주가 내가 그것만은 내가 하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나한테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꼭 하겠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다. 에덴에서는 쫓겨났어요. 지금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죄가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 아버지의 피를 물러받은 대로 그 뱃속에서 그 태어난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병도 들었고 죽을 병도 걸렸고 41편에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려서 재앙의 날이 왔어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신다. 재앙의 날에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 살아있다. 다윗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 시편을 보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윗같이 이 성공한 사람 막 쓰라는 거 있죠. 네? 그대로 배워가 해야 돼요. 음식 하나 잘해가도 이 소머리국밥에 냄새 누룩내 안 나게 했다고 그것을 얼마를 받았나 하면 20억을 골림을 받았어요. 그대로 놓고 나갔는데 20억이야. 그대로 손님이 와요.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대로 돈이 들어왔어. 20억을 몇 년 만에 다 뺐어요. 그대로 안 했으면 그대로 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몸만 싹 나갔어요. 20억. 어떤 소고기국밥 어디요? 곤지암 가는데 어디야? 곤지암에 무슨 국밥이지? 최미적 국밥집이래. 저도 그대로 해요. 뭐가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같이 시수도 해요. 그죠? 그러다 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한 지혜는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미가서 선자 6장에 말했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맛이 나와. 그대로 돈이 들어와. 그대로 성공해. 성경대로 하자고요. 미가서 선자가 그대로 하고 난 그대로 해요. 그대로. 야, 심어 돌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벌을 주는구나. 그게 뭐예요? 이사야 40장에 딱 나와 있어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위로가 있어요.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면 안 돼요. 야, 너 죄 받아서 그렇지. 너 지금 네 아들도 죄를 받아서 죽었어야. 그 친구들이 그랬지. 모르는 소리예요. 왜?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 죄 안 지었는데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나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또 간음도 안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야, 부족한 건 이거다. 내가 적석에서 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하란 대로 안 하는 그게 죄다 이놈아. 가난한 자에게 한번 줘봐. 그랬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줘봐. 여기서 하면은 저기서 역사해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죽어도 못 산다는 거죠. 왜?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씨앗이 사는 시험, 우리가 산떡을 주러 왔지 죽은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야만 산다는 거죠. 다윗도 왕자리 줘놓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가난복지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마침내 복을 줬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을 줬다야. 그죠? 마침내 복을 줬어요. 마침내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시험을 다 치고 비로소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다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를 해야 뭐라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병중에서 자리를 다 고쳐서 펴시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영혼을 고치소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악한 병이 저기에 들었으니 8절에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완전한 중에서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한 주 앞에서 세우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도 고치시고, 그죠?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수렁에서 건지셨고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드려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너리를 우리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재앙의 날이 있죠. 41편에. 또 40편 보세요. 40장 이사야 40장.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서 아주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40장에 위로하라. 안 되는 백성 위로하라. 환난을 받게 했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받게 했다가 다시 그게 바로 고욕의 때입니다. 복욕의 때. 복욕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 복욕이 올 때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가 분이 났어요.
사함을 입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강한 자로 임하신다. 10절에 능력으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상검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됐죠. 남편이. 그 여자는 갔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내일 4,500이 없으면 다 날아갈 때 죽으려고 차에 뛰어 들어갔는데 기사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나와갖고 얼마나 팼는지 비 오는 날 양산을 들고 나와가고 그런데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물었어요.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이 가라고 가르쳐줬죠. 베드로전서 2장에 시집사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로 돌아왔다. 이 뭡니까? 감독하지요. 여기서 떠나라. 떠나서 그때부터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 죄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게 했다는 거죠. 환난을 받게 한 자, 쫓겨난 자, 저는 자. 그래갖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 때부터 지고 나온 거,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욥도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한 보시고 욥기서 13장. 이거 지나가야 됩니다. 다윗도 죽을 병도 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그러면 다 풀립니다. 통치를 받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13장. 경외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려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금풀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내 발로 착고에 치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은 뭘 알았어요? 무중한 고통이 와도 그역 안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 주시기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거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8절에 9절에 이는 나를 멸하시기도 기뻐하신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역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지요?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완전하게 순종하면 매가 순해진다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 깨달으면 매가
점점 매가 순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신원하신다는 거죠. 보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2장 1장 보시고 1장.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도 안 되니까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 가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장에 보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의가 인을 친다. 따라가는 사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인을 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이 됐어요. 세상 풍성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2장에 2절에 공중곳에 잡는 자를 따라갔으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우리도 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소망도 없었어요. 언약도 없었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또 율법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율법만 가리키는 사람들이 원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 복종하는 거 그건 안 가리키고 계속 그 율법만 가리키는 사람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원수되었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는 하나님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습니다. 성령 때문에. 둘이 막힌 담을 성령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비 뜻으로 가는 사람은 다 모친이고 동생이고, 다 아비 뜻대로 한 자는 모친이고 동생이 됐죠.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또 모친이고 다 자매가 될 수 있어. 19절에 그랬죠. 8장 19절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있나 가까이 하지 못할 때 호기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당신을 보려고 왔다 그랬을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내 동생이고 또 모친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3편을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03편에 보시면은 경외하는 자, 통치를 받는 자를 하나님이 신을 쫓아가는 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크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자가, 보시고 18절에 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씌우시고 정권으로 통치를 하시고 통치를 받는 자에게 천사다 그랬어요. 천사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통치를 받는 자는 천사다, 천군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22절에 다스림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먼저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 거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하세요. 뭐로 해드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죄를 고백하세요. 시편 32편에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손을 듣고 하면 기도한다.
고백할 때 서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죄를 고백할 때 다스리지 않는 게 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누가 그랬어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는 궁핍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엄청난 걸 다 봤어요. 뭐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낙원까지. 그런데 가시를 줬어요. 교만하지 말게 하려고. 자기는 다른 사람 병을 막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는 거죠. 너무 낙원도 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교만해질까봐 그 사탄의 가시가 꼭 따라다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야하니까 교만할까봐, 이 교만이 들어가면 망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12장.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잘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가시를 줘갖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관심이 있죠. 낙원에까지 이끌려갔지요. 4절에.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6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또라이를 클까봐, 그죠? 저 돌았다 이 소리 할까봐 그만둔다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기는 죽고 없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갈라디아서가 나왔네. 12장에 보시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죠. 정말로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든지 하나님 하셔야 된다. 자기 병을 안 고쳐주니까 그 능력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에서 능력을 줬어요. 그 약한 데서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면 이 약한 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핍박과 또 궁핍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한 그분이 사도 바울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나면 목회 못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단 소리 안 듣는다고 부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니까 베드로, 어부도 날 때부터 안전병이 하나를 딱 꽂혀놓고 막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고 궁핍과 곤란과 그래서 연문연절기 복육회 때 다 가르쳐야 돼요. 이사야 29장에 연문연절기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거지요. 그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어린애같이 젖만 먹이지 말고 그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병에서도 하나님의 결과는 고쳐주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로 완전히 주장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성령을 쫓아가는 그 방법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어요. 끝까지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 됐다는 거 하지 말고 오늘 또 성령이 해라면 해야 된다. 또 오늘 또 해야 된다. 그것밖에는 우리는 천국이 말하자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와 천국에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바로 시민권을 따야 된다는 거죠. 궁핍도 기뻐하고 곤란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주신다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